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정과 교회를 지키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늘 듣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잘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여러분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알기, 이어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족과 교회를 사랑으로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알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가 1절에 보시게 되면요, 짧은 구절이지만 그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이신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오셨습니다. 모든 걸 다 하세요. 예수님은 억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죄인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 때를 아세요.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따라서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장차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를 아셨습니다. 이 중요한 때,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얼굴과 맞대어 보는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들입니까? 자기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고요, 좀 더 넓게 말하면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보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완벽하게, 무한하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 또는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녁 만찬을 이제 식사를 하시거든요. 식사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압니다.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지자 베드로, 그걸 미리 알고 계세요. 그걸 무섭다고 제자들이 다 도망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함께 있는 사람들 실망스럽고 힘들게 하게 되면 포기할 줄 몰라도 예수님은 약하고 죄 많고 갈 길 잃어서 바둥바둥대는 자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백성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꼭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을 사람이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고백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절이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사람이 없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약하고 넘어지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또는 나를 덜 사랑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우리 중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출발이 달라요. 기독교의 사랑은 출발은 내가 아니고요, 예수님인 줄로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부패와 죄와 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주를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실패와 부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깊이, 이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당시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저녁 먹으시는 중에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 앞으로 옵니다. 제자들의 발 위에 대야의 물을 붓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허리에 뜬 수건을 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인지 알아야 되겠는데요, 당시에 풍습을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무더운 지방입니다.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발에 먼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손님이 들어올수록 정성스럽게 발을 닦아줘요. 씻어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흔한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손님이 이 자기가 생각할 때 귀한 손님일수록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거든요. 아마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무더운 지방에 손님이 찾아오면은 발을 먼저 씻어주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역겨운 발, 더러운 냄새나는 발, 이 먼지 나는 발을 누가 씻겨주느냐? 이게 오늘 중요한 거거든요. 당시에
배경을 보게 되면 가장 천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의 집에서는요, 이방인들의 종이, 노예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녁 먹으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죠. 얘들아, 내가 누군 줄 알지? 내 발을 씻어.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죠. 근데 예수님은 조용한 가운데 충격적인 일을 하십니다. 대야를 가져오셔가지고 대야를, 제자들의 발을 이제 물을 떠서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에 붓고, 학자들에 의하면 무릎을 꿇었다 말합니다. 이 종들이죠. 무릎을 꿇고 거기에 허리를 숙이고 발을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노예인데 이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닌데요. 성미 급한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으로 나타난 사랑이더라. 종처럼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우리는 무릎으로 나타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허리를 숙인 이 지극한 자기를 낮추는 겸손,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실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이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을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를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겠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 의미를 알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 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대단한 고집이죠. 절대로란 것은 영원해요. 절대로 주님 제 발을 못 씻어요. 어떻게 주님이 노예처럼 그렇게 제 발을 씻으세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복음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8절 중반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좀 너의 발을 안 씻으면, 내가 씻기는 발을 너가 안 받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발을 씻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더러운 걸 씻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 5절에 보면 대야에 물을 떴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 대야에 물을 담아 쏟아 부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요?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이에요. 그러면은 대야에 물을 담아 쏟는다는 것은 어떤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 자신의 피를 죄인을 대신하여 흘린다. 죄인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게 이 물, 십자가의 피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물로 씻는 행위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속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발을 안 씻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유산을 함께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유산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지금 너의 발 안 씻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너의 발 안 씻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 문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주인이 말입니다. 선행과 종교 활동 때문에 구원을 받고자 하십니까?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얘야, 내가 너의 발을 씻고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제 발 깨끗하거든요. 제가 씻을 수 있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 안 씻으면 너 구원을 못 받아.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흘린 피를 너가 믿지 않는다면, 그 피가 너의 죄를 씻지 않는다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 말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뇌의 죄를 씻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좀 엉뚱한 데가 있고요, 굉장히 기발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참 엉뚱하지만 대단하죠. 예수님, 이왕 하실 거면은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아직 제대로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몸을 목욕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욕을 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먼지가 묻었어요, 발에. 그럼 뭐만 씻으면 되나요? 발만 씻으면,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몸을 목욕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온몸을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를 처음 내가 믿고 회개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온몸을 목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먼지가 묻은 발을 씻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고요, 죄를 짓죠. 그건 뭐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용서받았는데, 완벽히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또다시 천국은 사라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라. 그 말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나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고요, 실수도 하고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발을 씻으라는 말은 그때마다 예수님께 나의 더러운 발을 내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어요. 그때 스스로 해결하려지 말고 그때마다 예수께 나의 더러운 발을 내밀어라.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면서 매 순간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때
정죄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앞에 말씀 외치시면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더러운 발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죄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죄감은 사라지고 마귀가 주는 정죄감은 사라지고 죄책감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없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며 그 십자가가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오늘 그게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34절 35절을 함께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새 계명이 뭘까요?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도 나와요. 근데 왜 새 계명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기 34절 앞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제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앞쪽으로 다시 가실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라 주나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은 하나의 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기다리지 말고 발을 씻어주라.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예배 때 모일 때마다 대야에 물을 떠오라는 말인가요? 우리가 보통 보면 세독식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시겠죠? 그러면 예배 때마다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이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라는 말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특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세족식을 통해서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봅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가족과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와 가족 안에서는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들. 다릅니다. 자기 사람들.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하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기야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아무나 자기 하면 큰일 나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떠날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달라야 하는가, 독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모인 곳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는 바로 예수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여기에 특별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끼리끼리만 우리끼리 사랑하자,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 특별한 사랑을 하라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이 교회 안에 있는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르구나.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은 달라야 됩니다. 특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다른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 많죠. 저는 늘 그러지만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나 또 제 자신에게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또 대화할 때 참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회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특별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또한 이것은요, 교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 우리의 가족 안에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만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 다른 자녀를 또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 가족 안에서 이 사랑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끼리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여자들하고 다른, 다른 남자들과 다른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우리는 이런 특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신 줄 알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나,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가족들 오늘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그 특별한 사랑이 뭐예요? 대하에 물을 떠오는 거죠. 그게 상징적으로 뭐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독특한 사랑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이 보고 있는가?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인 줄로 보여지고 있는가? 세상과 다른 특별한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가족과 교회를 긴급하게 사랑하라. 긴급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때가 언제예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갈 때, 육신으로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특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나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의 가족들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남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써서 사랑해야지요.
제 아버님이 얼마 전 8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들이 차를 몰고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1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제 아버님께서 5분 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시신을 붙들고 제일 먼저 한 입의 말이 아버지 가셨습니까? 조금 더 계시지. 왜 벌써 가셨어요? 그 발을 붙들고 그렇게 제가 고백했어요. 아버지 가셨어요. 함께하는 부모님이, 옆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남편,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얼마나 살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날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힘겹게 투병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됩니다. 때가 다 되어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저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곁을 떠난 가족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는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지난 19일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2세의 일기로 3년간 췌장암을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개혁주의 대표하는 목회자요, 기독교 변증가요, 복음 전도자요,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한 정말 소중한 이 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72세로 소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이 하나님, 이렇게 귀한 분은 좀 더 살게 해주셔야 되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췌장암을 투병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언하셨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영어에 보면 Send me home. 구주 예수님, 저를 나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과 성도들을 보십시오. 때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도 있죠. 마음에 상하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안에서도. 그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할 날이 와요.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지금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대구에 그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사진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죄송하고 아쉬워요.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우리 성도들 긴급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가족과 교회를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라.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은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까? 1절에 끝까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 얼마나 약한지, 이제 곧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건지 자신만만하게 믿음을 자랑하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을 부인할 베드로도 그 약함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나 기다리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참고 견뎌야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약함을 알고 참고 인내하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비슷한 신분끼리 만나서, 자기가 좋아해 줄 사람끼리 만나서 친구를 사귀고, 내게 유익되는 사람을 골라서 그렇게 사귀는, 그런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내 발도 더럽고요, 모두의 다 발이 더러운 거예요. 저도 죄인입니다.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계시면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의 다 발 더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죠. 주님, 제발 저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발은 다 더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보세요. 인내해 주세요. 배우자의 부족함 용납해 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나도 더러운데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가족과 교회를 겸손하게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에 이제 결말입니다. 겸손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노예의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의 물을 떠왔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셨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어떤 말이에요? 겸손하게 낮아져라. 겸손하게 낮아져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본성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고 싶고, 내가 좀 더 주목받고 싶고, 내가 마땅히 대접받을 부분을 대접받고 싶은데,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대접 못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심기가 불편합니까? 나를 이것밖에 생각 안 하는가? 불편하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낮아져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존중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릎 꿇으신 겸손한 사랑은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과 죄와 부족함을 볼 때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더러운 발을, 역겨운 발을 받아내는 거죠. 씻는 거죠. 허물을 볼 때, 상대의 허물을 볼 때 내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발도 역겹거든요. 여러분, 제 발도 더럽습니다. 우리 다 더러워요. 인정하는 것이죠. 내 발도 더럽고 우리의 발을 다 더러워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대신에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줘야 돼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또 받을 줄 알고 회개하고 할 때 용서해 주시면서,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다 할 때 그냥 덮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가정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온유한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내고 그리고 바로 잡아주면서 회복시켜주는 겸손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온유한 사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에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 보세요.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안에서, 가족과 교회 안에서 범죄가 드러나거든 정죄하지 말고 신령한 너희는
성령 충만한 너희는, 예수의 제자인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사랑으로, 겸손한 사랑으로 그 발을 붙들어라. 바로 잡아주라.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가르쳐주고 서로가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회복시켜주라. 이게 보면 바로 잡는 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교만과 사랑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온유한 사랑으로 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정죄하지 않고 더러운 냄새를 받아내면서 함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늘 서십시오. 자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피 흘려 주시며 책임지시는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못해요. 힘들잖아요.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특별하게, 긴급하게, 오래 참고 겸손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한다면 주가 주신 힘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